평안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까 목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대총회에서 여성들의 사역 확장을 위하여서 여성 인구가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교회에서 이 자리에 서실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 양보해 주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 자료들은 대총회에서 다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조금 변형시키고 제가 첨가하고 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end in now라는, 그러니까 지금 딱 바로 그치자 이 뜻입니다. 모설, 폭력에 대해서 이거 완전히 그치자, 건절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와 가정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개혁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부모님의 부모님을 공경하자. 그 반대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이 나왔을까요? 학대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내 자녀가 제가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내 자녀가 나를 학대하는 걸 어디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내 속으로 난 자녀인데 학대를 하면 그 부모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아닌데 제가 굉장히 씩씩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한번 공경이라는 걸 좀 정신 차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공경. 이 공경이라는 것은 한자로 보면 공손할 공자, 그 주체가 나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공손하게 예의 바름을 나타낼 때 공손할 공자를 씁니다. 그리고 공경할 경은 객체, 상대방에 대해 공경은 내 내면에 바탕을 둔 어떤 경건함, 그런 마음으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공경이라 하는 것은 공손하고 엄숙하게 받들어 모시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속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할 때도 경외를 쓰지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거의 같은 급으로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참 소홀하기 쉽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실천해야 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의하여 보시는 하늘에 기록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일상 속에서 전화 한 통화, 안부, 그리고 작은 선물, 이런 나의 그런 모든 것들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고 어떤 부모님에게 살맛이 나게 하는, 반찬 하나라도 또 따뜻하게 갖다 드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늘이 눈여겨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작은 내 부모에게 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 속에서 보면 5째 계명에 뭐가 나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아까 성경 봉독할 때도 저희들이 했죠, 그죠?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를 같은 선상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노인들이 살맛이 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왜냐? 노인 인구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전부 다 회개하고 이때까지 잘 못했다면 계속 해오신 분들은 더욱더 계속 유지하시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모를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지금 센 머리 앞에 일어선다 할 때 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지하철에서 어른들이 딱 탈 때 우리가
우리 연령대는 그래, 자동 반사예요. 우리 연령대는 지금 한 60대 정도, 50대 말부터 60대들은 어른이 올라오면 당연히 이렇습니다. 뭐 내가 좀 피곤하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일단 머리가 허여신 어른이 올라오신다, 버뜩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좀 나빠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너무 쌩쌩한 분들한테 양보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그래 양보받을 만큼 나이가 들어 보인단 말이가, 일이 나오시거든요. 그런 분 한번 봤어요, 제가 옛날에. 그래서 그런다 할지라도 양보 웃으면서 앉으시라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사회가 우리가 살만한 곳이 되겠습니까? 작은 행동 하나지만 요즘에 20대 30대들 있지요. 여기도 잘 안 이렇습니다. 우리 교인 자녀들은 그리 안 하겠지만 모르는 척합니다.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든지 말든지 그러시면은 안 되겠죠. 자녀들도 이 교육을 좀 우리가 단단히 시켜야 되겠어요. 자, 이 한 아들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돌볼 여력이 없어. 지금 내가 교회 드리는 헌금으로 충분해. 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 돈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나는 축복을 받을 것이야.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릴 만큼 드리니까 나는 부모님에게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마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5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두 함께 짝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6절.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8절.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10절.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2절.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그러면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기 중심적이며 주변 사람들, 특히 자신의 가족에게조차 사랑이 없다고 폭로하십니다. 그들은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핑계로 부모를 돌보는 책임을 면제하고 있었으며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형태를 입으로만 하나님을 존중하고 마음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교회에 11조 잘 내고 헌금 잘하고 활동 열심히 하고 그리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다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오늘까지 있게 하신 그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수도 있고 돌아가셨을 수도 있지만 그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오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죠? 온전히 다 못 해드리잖아요. 다 바쁘다는 핑계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심하고 그것들이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고르반이라는 게 있죠. 고르반 다 아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나 헌물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르반만 드리면 된다, 이거 굉장히 지금 질타하고 계셨죠, 그죠? 핵심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임을 밝히며 종교적 외식과 실천의 불일치를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진정한 신앙과 도덕적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예로 잘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천 없는 신앙은 위험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 실천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눈에 보이지 않고 교회에서는 알 수 없어도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주 눈여겨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생활 속에서 한번 예, 맞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입니다. 누가 성경을 갖고 계십니까? 찾으신 분 계십니까?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다음부터 성경을 좀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뭐 한다고요? 장수하리. 우리가 장수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나이가 60, 5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좋은 보약들을 엄청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몸에 뭐가 좋다더라, 뭐가 모자라면 뭘 먹어야 된다더라. 이게 돈이 상당히 나갑니다. 그게 다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한 노력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장수하는 게 그런 걸 많이 먹어야 장수한다 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장수한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장수는 골골하면서 약간 병원 계속 가면서 그런 장수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전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근본 도리이고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고, 또 어른이나 어르신들이나 부모님이나 스승도 공경한다면 잘되고 장수하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번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딱 이걸 찍어놨어요. 도장을 꽝 찍었어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경외하고,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 지키는 것을 지금 같은 선상에 놓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효도를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부모를 기쁘게. 대개 자식들이 다 클 때까지 애를 먹입니까? 안 먹입니까? 난 참 착해서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정말 말 거스르는 것도 없어. 정말 잘했어. 그렇다고 부모에게 근심이 아니 될까요? 근심을 안 끼치는 자녀는 없습니다. 물론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기쁨이 되는 자녀가 온전히 근심 없이 기쁨만 주는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참 일을 잘하고 바울은 하나님께 전혀 근심 끼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일만 100%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없었을까요? 처음에 엄청 근심 끼쳤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핍박하는 때문에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리 잘난 자녀라도, 아무리 순종적인 자녀라도 어느 부분에서 부모에게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는 염려를 끼치고 이만큼 성장시키고 이 나이 되도록까지, 그러면 부모 자녀가 50살이 됐어. 부모는 80이에요. 그러면 근심을 안 끼치고 이 어른 다 된 자녀 근심이 안 될까요? 눈을 감을 때까지 자녀 근심합니다. 부모는. 그렇습니까? 예. 저희는 다행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근심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저희들은 정말로 든든한 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근심이 되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셔서 그것이 기쁨으로 변하리라고 믿습니다. 예.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너나 의미를 기쁘게 해라. 잠언 23장 25절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라. 자, 실천사항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실생활에서 말씀은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거든요. 계속 잊어먹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잘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행하지 않고 가만두면 이게 뭡니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굉장히 큰 상처가 되죠. 그죠? 무관심, 서운합니다. 첫 번째, 너무 쉬운 게 있잖아요. 부모님들에게 안부전화. 안부전화 1번입니다. 안부전화.
그다음에 전화할 때마다 건강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어머니 건강하세요?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기념일이 있지요. 어머님 기념일이 있고 가정에 기념일들이 많아요. 그런 기념일 때에 어머니가 챙겨야 되는 거라면 어머니 힘드시지요? 그러면 또 우리가 챙겨드려야 하는 거는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어떤 날입니다. 이렇게 선물과 함께. 그 다음에 안식일마다 이거 자꾸 잊어먹는데 이런 규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안식일에 우리 부모님께 반드시 전화한다. 그리고 내가 안식일에 반드시 전화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안식일에 부모님을 뵙고 나들이를 가든지 외식을 하든지 기쁘게 해드리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실천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잊지 않고 규칙을 딱 정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비, 용돈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부모가 더 부자일 수도 있어요, 나보다. 그리할지라도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면 그 부모에게 기쁨을 드린 게 될까요? 기쁩니다. 내가 부자라서 10억, 100억, 1000억을 갖고 있어도 자녀가 주는 10만 원이 더 기쁜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용돈 드리기. 그러면 생활이 어려우신 부모들에게는 생활비를 드려야겠죠. 그래서 생활비 드리고, 그리고 매일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내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안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부모님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돈이 많이 없었어. 지금 많이 드리지는 못한데 아버지, 부모님들 힘들지 않게 잘 살게 좀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효과가 제일 클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다음에 한번 볼까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에게 하는 효는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고 마음으로부터 감사 보답하는 행위이다.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그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님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된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지금 효도를 하는데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작은 일, 책임과 의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바깥에서 큰 일을 못해도, 내가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막 선교하고 하는데 돈 팍팍 못 내놔도 내가 내 부모한테 잘하는 거, 그거 어떻게 보신다고요? 사역입니다. 나의 사역.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 어머니날이 있습니다. 어머니날이 있었어요. 그죠? 어머니날이 1973년까지 어머니날이었습니다. 72년까지. 73년 3월에 어떻게 됐냐면 어버이날로 바뀌었어요. 이 자식을 낳아갖고 낳을 때 고생은 엄마가 하지만 누가 공헌을 했어요? 아빠 없이 자식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빠에게도 감사와 존경을 표하자. 그래서 어버이날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1973년 3월에 바뀌가 그 해부터 어머니날이 어버이날로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어버이날이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까? 제가 이거 못 찾아봤는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효에 대해서 있습니까? 다른 나라 있어요? 제가 못 찾아봐서 죄송합니다. 그냥 저는 좀 국뽕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모든 게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날 정해놓으면 뭐합니까? 그 하루만 딱 효도하고 선물 가고 잡비 드리고 땡! 나 어버이날, 아이고 얼마나 자식들이 평소에 안 하면 어버이날 어머니 부모님들이 자랑이 늘어집니다. 목욕탕 오면 진짜 끝내줍니다. 온천지 아이고 왔더나 왔더나 얼마 왔대, 온다 카드나 밥 묻나 난리가 나거든요. 그게 뭔 뜻입니까? 그거 참 가슴 아픈 일이 어찌 보면. 평소에 그렇게 해버리면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그 평소 실력이잖아요. 평소. 그렇죠? 근데 어버이고 한날, 그 한날도 근데 안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 이날이라도 안 되면 열심히 성경 쓰시고 잘해드리시고, 그 다음에 자기 생일날은 누가 고생했어요? 엄마가 고생했어. 물론 엄마 손잡고 아빠도 고생했지만 엄마가 목숨 내놓고 자식을 낳아요. 그렇죠? 죽을지 살지 모르는 겁니다.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런 어머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죠. 자신의 생일날 어머니에게 전화드려서 어머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기뻐하실까요? 예, 기뻐하시죠. 은혜 생각하는 거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안에 믿음을 물려주신 부모님 맞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 중에 내가 10억이나 집을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집 좋은 거 마련하고 그렇게 하기보다 우선적으로 내가 믿음의 유산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 그게 정말로 하늘을 물려주는 겁니다. 집 한 채가 아니고 땅 몇 평이 아니고 하늘을 자녀에게 선물할 수 있는 부모가 된다면 그 이상의 부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부모님께 그걸 받았다면 나는 그걸 자녀에게 물려주고, 부모에게 못 받았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그것을 또 자녀에게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되겠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부모님께 전도하기입니다. 이거는 어떤 부모님입니까? 교회 안 나오시는 부모님들, 교회 안 나오시는 부모님들에게 부모님에게 은혜에 보답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예, 하나님을 가르쳐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용기를 한번 내셔가지고, 이게 가장 큰 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기를 내셔서, 우리 전도회가 있습니까? 용기를 한번 내셔가지고, 전도회 조금 남았죠? 그 전에 막 매일 전화하고 전도회 오세요 이거 아니고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건 뒤에 나와야 돼요. 그건 뒤에 나오고 선물도 보내고 과일 상자도 보내고, 이번에 추석에 전도회 전에 추석이지요. 예, 추석에 가갖고 막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 전부터 계속 아이고 오늘 어머니 어떠세요부터 시작해갖고 조심조심 해가지고, 어머니 참 우리 교회 구경하러 안 오실래요? 제가 이게 다니는 교회에 한번 오셔서 구경 한번 오세요. 이렇게 가볍게. 예. 하는 다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어르신들도 많아요. 한번 만나보면 친구할 만한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전도회에 좀 모셨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렇게 하다는 오늘 1시 반까지 할 것 같아요. 부모님 생일날 뭐 하기, 감사 노트 쓰기. 이거는 안 들어봤죠?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께, 이게 영란합회에서 감사노트라는 게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한 2, 3년 전에 감사노트라는 게 나왔는데 100가지의 감사한 일입니다. 100가지, 그 노트에 100가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한 100가지, 부모님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100가지, 예, 이렇게 써가지고 그 노트를 부모님께 선물을 딱 드리면, 부모님 생신날이나 어버이날이나 선물과 함께 그 노트를 딱 드리면 어머니 아버지 감동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이 자식을 내가 키운다고 고생을 했더니 이 자식이 이렇게 아는구나, 이렇게 아이고 정말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또 자랑하실 거예요. 밖에 나가고 아이고 너 이것 좀 봐라, 그죠? 부모님들은 자랑할 일이 자식 자랑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해드리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실천신앙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당히 무거운 문제 나옵니다. 부모님을 모셔야 된답니다. 예? 부모님을 모셔야 된대요. 예수님이 이 부모님 모시는 걸 모본을 보여주고 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렇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안에는 나이 든 부모를 보살피며 그분들이 필요를 공급하라는 명령이 포함됐다. 부모가 자녀의 육적, 정신적, 물질적 도움을 필요로 할 때면 언제든지 도와드리는 것까지 말한다. 함께 사는 것처럼 효도는 없어요. 그거는 정말 어려운 효도예요. 당연한 것이 지금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앞으로는 없어지는 세대가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아예 자식들하고 같이 산다는 생각을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 사랑하는 자녀를 눈으로 보고 눈앞에서 그 손주 손녀들이 재롱을 보는 것 같이 큰 기쁨이 있습니까? 눈앞에 삼삼하지요. 지금 또 제가 이야기하니까 외손주, 친손주, 손녀들 눈에 삼삼합니까? 예, 그걸 한 집에서 이렇게 보고 지낸다면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거라는 겁니다. 함께 모시는 것, 외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롭게 하지 말아라.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누구에게 한 이야기일까요? 예수님 자신은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수님 참으로 효심지극하셨어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누구였습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그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가는 그 사명의 중차대한 시간에 마지막 사명을 이루신 게 뭐냐 하면은 부모에 대한 효도였어요. 자기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긴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본으로 딱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웃어른을 공경해야 된다. 이 웃어른은 부모님을 포함해서 누구일까요? 친부모뿐만 아니라 웃어른이나 스승, 아버지로 호칭할 수 있대요. 구약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은 친부모나 친척이나 스승, 웃어른도 함께 공경하라는 뜻이다. 열왕기하 2장 12절로 13장 14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엘리사가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3장 14절은 엘리사가 지금 죽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가서 엘리사를 찾아보는 광경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승천했습니다. 엘리야는 승천했고 엘리사는 이때 뭐라 부릅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제자가 스승에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부른 예입니다.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보고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를 찾아가 뭐라 하냐?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왕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선지자는 누가 선지자입니까? 오늘날은 우리 주위에 그렇죠, 목사님이죠.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아버지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그걸 하나님이 이걸 주시려고 저를 이 말씀을 맡기신 것 같아요. 공손하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모셔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성도님들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목사님을 잘 모시고 기쁘게 해드립시다. 아멘 소리가 이리 약해갖고 목사님 힘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아멘. 예.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주면서 생각나는 그 이야기가 있어서요. 큰일 났네요. 15분. 효자 이야기입니다. 효자 이야기.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그 표고버섯 농장 견학 간 적이 있어요. 표고버섯 농장 견학을 갔는데 이 표고버섯 농장이 생긴 그 배경 그거를 사장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사장님이 아버지가 위암에 걸려서 6개월을 선고를 받았어요. 위암이 말기예요, 완전히. 그래서 잘 드시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효자가 뭘 들었냐면은 표고버섯이 위암에 그렇게 좋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이 아버지가 선고를 받은 그날 다음 날 가고 바로 사직서를 딱 썼대요. 사직을 하고 표고를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표고가 뭐 재배 시작한다고 바로 나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날부터 사직을 한 그날부터 시작해갖고 아버지하고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드시고 싶은 거, 드실 수 있는 거, 하고 싶다는 거 이야기 다 들어주고 이야기하고 산책하고 지극히 모셨어요. 그래서 6개월 선고받은 아버지가 3년 동안 사십니다. 사시고 건강이 회복이 많이 돼갖고 거의 암은 거의 완치가 됐다. 그 암이 표고버섯 먹고 나았겠습니까? 효도 받아서 나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직장이 보통 직장이 아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직장이 굉장히 좋은 직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희들이 그때 이분이 나이가 한 40대 초반 중반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직장을 딱 그만두고 부모를 모셨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돌아가실 때까지 하루도 안 빼고 그 옆에 딱 주무셨대요. 그렇게 같이 자고. 그래갖고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먹고 살기가 어려웠을까요? 이 사람이?
표고버섯이 너무 그 연구를 많이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계속 길러놓은 이 표고버섯이 너무 잘 되는 거야. 백하고도 나오고. 그래서 이 너무너무 유명해져 갖고 표고 농장이 그 당시에 이 영남 지역에 유명한 표고 농장이었어요. 이 농장이. 그래서 우리가 견학을 간 거였거든요. 그 직장인으로 벌 수 있는 것보다 몇십 배, 수십 배를 벌고 그게 망하겠습니까? 안 망합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나 아니었어요. 크리스찬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효도를 행해서 복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이렇게 효자들에게 복을 주는 걸 이 사람을 통해 제가 봤어요.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못 알아봤어요. 아직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복을 받고 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 예를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공경의 반대말이 뭡니까? 학대. 이 시대에 학대하는 일이 많을까요? 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부모 공경하는 게 특정 국가나 문화에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계를 넘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 속에서 한번 볼까요?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솔로몬. 메시지 성경에는 당신을 키운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하며 들으십시오. 어머니가 늙었을 때 그녀를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자, 자녀들 사춘기 지나고 사춘기 때부터죠. 엄마 아빠 말을 끝까지 듣고 있습니까? 엄마 다 아는 거야, 됐어. 맞습니까? 또 그 소리. 제가 자랑 같지만 지성이는 잘 그 말은 하지는 않고 키웠는데 일단 요즘 애들 보면 좀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 이 노인 학대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학대 방임은 단일 행위, 한 가지 작은 일 혹은 반복적인 행위, 그 일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뢰를 기대하는 관계 속에서 부모 자녀 간 권력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는 관계에서 지금 학대까지는 않지만 눈치코치를 많이 받고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나이 들어가면 직장에서고 어디고 다 태물 취급받지요. 그래서 참 우리가 본인들도 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본인들도 나이가 들어갈 거다. 나는 그런 위치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형태는 아닐지라도 어디로 가나 나이가 들면 다 그런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가 고치지 않는 한은 그것은 계속 개성되고 더 나빠질 겁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노인 무시가 너무 심해요. 그죠? 자, 어떻습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끌고서 공부시켰어. 자식은 성공했어. 아마 서울대까지는 안 나와도 서울에 있는 대학 잘 나와, 직장도 좋아, 신경 많이 써가지고 잘 돼 있어. 그럼 자식은 서울에 결혼을 해요. 안 내려오지요? 내려옵니까? 99%는 안 내려옵니다. 서울에 삽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얼굴 볼 수 있을까요? 얼굴도 못 봐요. 잘난 자식은 얼굴 보기 어렵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서 그런 건 할 수 없지만 잘난 자식들은 얼굴 보기 어렵죠. 그 다음 단계, 그럼 좀 있으면 또 불러요. 엄마, 자식 낳았다는 겁니다. 손자, 손녀 봐야 됩니다. 쫓아 올라가서. 그 며느리까지 잘난 집이죠, 그 집은. 그렇죠? 그러면 또 자식도 키워줘요. 몇 년을 키워줘요. 3년, 5년 막 이렇게 키워줘요. 그러면 자, 손자, 손녀 키울 때 그래도 신났어. 내 몸이 어그러져도 힘들어도 너무 좋아. 손자, 손녀 크고 나면 어찌 됩니까? 공부한다고 정신 없습니다. 대학 가고 시집 가고 장가고 하면 1년에 한두 번 볼 수 있습니까? 또 못 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은 전부 다 고장이 나서 힘든데 외로워. 그렇죠? 외롭습니다. 그러면은 자식 키운다고 공부시킨다고 다 집 산다 해서 또 보태줬어. 자기 거 챙길 여가가 없는 거야. 시집장가 다 보내야 되고 자기들 집 산다는 거 보태줬잖아요. 그러면 또 용돈 생기면 그 손자 손녀들 이뻐서 내 거 챙길 정신이 없어. 또 잡히죠. 옷 사줘. 맞습니까? 있는 거 없는 걸 다 퍼줘요. 아이고 참,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게 되고 가장 피폐하고 남는 거는 외로움밖에 없습니다. 내가 준 사랑의 1%도 잘 안 돌아옵니다.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같죠. 우리 부모를 하나님께서 부모님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부모를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각오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용서하시고 나를 부어주시고 그런 것처럼 나는 그냥 끝없이 붙다 갈란다. 믿음 안에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이 받은
훈장이 뭔지 압니까?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죠. 회원군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1위. 다른 거 1위는 좋은데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40.4%가 빈곤합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4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앞에 우리나라가 가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적인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내놓을 돈도 없단 말이에요. 각각 개인이. 워낙 임금이 작기 때문에 저임금에 불안정한 일자리에 낮은 공적 연금. 낮은 공적 연금이 뭡니까? 우리 지금 국민연금. 우리 국민연금만 받아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잘 사는 나라들은 이 노인복지가 잘 된 나라들은 그것 충분히 살고 해외 여행도 다닙니다. 뭐 자가용 롤스로이 이런 거 끌고 다닙니다. 스포츠카 60대 노인들이 다 스포츠카, 젊은이들은 없어요.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 나라는요 17세만 되면 전부 다 직장 가집니다. 대부분 대학을 안 가요. 특별한 뜻이 없는 사람들은 대학을 안 가서 17세 되면 돈을 벌어갖고, 이 나라 공장도 없어. 스위스는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막 가서 돈을 벌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 50%를 이 공적연금을 위해서 50%를 국가에다 냅니다. 17세부터. 그러면 평생을 지금 일할 때까지 계속 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스위스의 노인들은 엄청나게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장수하고 굉장히 누리고 살고, 그 젊을 때부터 이미 노인 대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네들은 자식을 보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17세부터 일하는데요. 자식 밑에 돈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연금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 인생 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반대지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세계에서 가장은 아니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한. 그런데 이 여성들이 더 심각해요. 66세 이상 빈곤율은 OECD 평균 3배가 가난하답니다. 여성들이. 연금은 적고 여성들이 왜 더 힘들까? 수명이 더 길어, 남자들보다. 가난하게 오래 사는 거 좋습니까? 너무 가난하면 힘들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가난한 거는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되고, 보건기구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따르는 폭력, 즉 방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재정적, 영적, 이거 방임도 뭐라고요? 학대고. 이거 중에서 방임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문제가 뭘까요? 음식 문제입니다. 주거, 약물, 돌봄, 의미 있는 개인적인 접촉 등이었기 때문에 외로움은 2차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 가지 이상은 다 갖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가해자가 배우자나 자녀나 손자, 손녀일 수도 있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친구나 이웃 사람들이나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 지금 집에 돌보미들이 오지요. 나이 드신 분들. 이 잘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학대받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인격이 제대로 된 사람들을 못 만나면 이 사람들이 심각해요. 그래서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이나 거주시설, 요양원 같은데 지역사회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뭘까요? 전통으로 지금 우리가 고르반, 아까 나왔지요, 그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부모님께 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대의 기본적인 태도에서는 존중과 배려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은 이 지금 우리가 유용한 존재가 아니다,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존재로 느끼면 어떻겠습니까? 살맛이 납니까? 안 나지요. 그것도 방임이고 학대입니다. 학대가 속하죠. 그리고 또 귀찮은 거예요. 어디를 좀 갈라 하니까 노인들이 아주 가야 되나 말아야 돼,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레위기 19장 32절 아까 나왔지요. 그래서 존경과 겸손의 태도를 나타내고 배려와 세심함을 보이고 존중하고 순종과 예의 바른 태도를 대하는 것이 바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거는 이름만 읽고 넘어갈게요. 이 어른들은 전부 다 노인들이었어요. 아브라함, 모세, 노아, 요한. 요한은 마지막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그것이 노년일 때, 백발이 성성할 때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노인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굉장히 존중하고 유용하게. 지금 여기에 나온 그
저 선지자와 이분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을 때 몇백 살 됐을 때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할 때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장성한 자녀들이었어요. 그 자녀들을 쓰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노인들을 불러서 쓰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노인을 돌보시고 존중하십니다. 그들이 비록 일부 힘이 약하고 없어졌더라도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믿을 게 뭐만 있습니까? 자, 어르신들 누구만 믿으면 됩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엘리사와 곰 이야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해드릴게요. 엘리사가 그 성경에서 제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이 성경 구절이었어요. 그 엘리사와 곰 이야기는 그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보고 돌아와서 이제 그 사명을 받고 돌아와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고 나서 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42명이 와서 엘리사를 뭐라 하냐면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기분 좋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의 그 간단한 언어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언어가 대머리라는 것은 우리 나실린 알지요?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 반대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한 사람, 아주 무능한 사람, 능력 없는 사람, 하나님에게 사용될 수 없는 사람, 이런 걸로 조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우리는 아이들로 나오는데 17, 18세 정도의 아이들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42명이나 몰려있는 이유는 한간에 나오는 이야기로는 뭐냐면은 이 쓴 물을 단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에서 물들을 기르다 나르는, 요새 같으면 알바를 한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꿨기 때문에 뭘 잃었어요? 직장 잃은 겁니다. 할 일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갚음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한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앙콤 둘이를 보내갖고 42명을 다 한 자리에서 다 가게 만들었느냐? 이 엘리사의 사역의 초창기에 사단이 지금 틈을 탄 거잖아요. 이거를 완전히 확립해 놓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엘리사의 사역이 위협받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 일로부터 그 뒤에는 방해받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앙콤 둘을 보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분명히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길 때는 어떠한 방해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기쁘게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모를 소홀히 하는 자녀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며 그들의 부모에 대한 무관심을 기록하신답니다. 자, 일상의 태도에서 부모에게 분노하는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습니까? 있지요. 친절하지 않게 했지요. 자석 버스에서 안 일어난 적도 있지요. 자, 조언을 구하는 거 안 물어보지요. 부모님보다 자기들이 다 똑똑하니까. 그러면 생각이 우리가 이게 우리 생각은, 노인들 생각은 옛날식이고 구시대의 시대에 떠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에서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은 뭐냐면 개인적인 돌봄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 확인을 좀 해야 되고, 또 노인들, 특히 외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통편이 필요할 경우에 교통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방문, 잘 계신가? 아프신 분들 또 방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는 성찬식을 전달해 주는가? 우리 김밥이라도 한 줄 갖다 드리는가?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돌봄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집안일이나 정원관리, 요거는 좀 외국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정도 그거에 있는데 우리가 할 그걸로 돼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차원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교회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들을 존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살도록 합시다. 본래는 제가 오늘 이거를 딱 읽으려 했어요. 근데 오늘 읽은 교동문 있죠?
이게 오늘 요약해 놓은 겁니다. 849 오늘 한번 읽어보시고 집에 가셔서 849장 읽어보시면 오늘 요약본입니다. 그게 성경 구절이 다 한꺼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걸 참고로 하시고요. 제 말씀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5분까지 마치려는데 2분이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이 살맛나게 만드는 저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